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그치다, 곧 끝나다를 중심으로 시작하신 분이 끝도 내신다, 고통에는 끝이 있고 뜻이 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겪는 갈등, 고민, 어려움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변화하고 성장해야 돼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가 그걸 말합니다. 성도의 인생 끝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큰 고난 중 하나는 400년 노예 생활입니다. 모세 때에 이르면 아들을 낳으면 핫수에 던져 죽여야 되는 살벌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고통의 끝은 400년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반드시 알라, know for sure를 말씀하십니다. 뭘 반드시 알라는 거냐?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400년으로 정하셨으면 400년으로 끝나지 500년, 600년으로 안 넘어갑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도 마찬가지이죠. 나라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다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70년으로 포로 생활 정하셨으면 70년으로 끝납니다. 80년, 90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우리와 자녀의 고통, 어려움도 끝나는 날 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길을 인도해요. 곧 불기둥, 구름기둥은 냉방, 난방, 보호 의 차원도 있지만 방향과 속도의 차원도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 계속 있는 겁니다. 신의 광야가 그랬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질 않아서 1년을 한 자리에 있어요.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하나님 뒤따라와 주시고 내가 못하는 일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사건 처리반이 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걸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지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앞에서로 불기둥, 구름기둥은 앞에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로 늘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 인도를 말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곧 홍해, 지금은 수에즈만이라고 많이 부르는 바다를 안 건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리고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I will gain glory for myself through Pharaoh and all his army.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집트 왕과 군대는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위기, 위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우리식으로 하면 나와 자녀가 출세 명예 성공을 얻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 질병,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운동선수로 비유하면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해되죠. 그런데 예선 탈락하고 메달을 못 땄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면 운동선수는 당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직 이집트 땅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는 두려움,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왜 영광이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 몰살시키고자 하신다를 알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당장의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상황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설교의 제목이 고통의 끝이 있다, 고통의 뜻이 있다로 하면 당장의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해석도 안 되지만 끝이 좋겠구나, 이 고통의 끝이 나겠구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our good 하시겠구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말씀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믿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문제, 어려움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이집트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행하셔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전술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언제나 앞에 있고 떠나지 않는다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뒤로 갑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는 또 두려운 일이죠. 비유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죠. 앞에 가시니까 나를 따르라 이에요. 늘 예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뒤로 간다면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뒤로 간 이유는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홍해바다 다 건널 때까지 애굽 군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는 두려운 일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으면 그것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상주 인도하시면 평탄한 길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려운 길 이해 안 되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으로 하면 분명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당장의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다른 시편으로 하면 눈물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를 지나게 하셔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고통의 뜻이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육로가 아니라 바다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려면 바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를 따라 올 수 있다가 되죠.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늘 뒤가 걱정되는 겁니다. 언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를 차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일일이 안 해주십니다. 왜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지, 왜 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 대신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설명 없는 어려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어려움 중에 이해 안 되는 일 중에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설명을 안 해주셔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해 안 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를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징은 가만히 있으라를 2번 말씀하셔요.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가만히 좀 있어 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입니다. 신앙생활의 큰 부분이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 오래 참음이 있죠. 영어로는 patience로도 번역이 되고 long suffering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빨리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빨리 맺게 해주세요가 안 됩니다.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오래 걸립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 long suffering의 문자적 뜻은 long, 오래, suffering, 고통입니다. 문자적 뜻은 오랜 고통인데 해석을 오래 참음으로 합니다. 곧 오랜 고통이라 쓰고 읽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읽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식 사랑이라고 쓰고 오래 참음으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곧 오래 참음과 인내는 고통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적용하면 기도에도 인내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끝나자마자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때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믿겠다라는 말은 기다리겠다를 말합니다. 약속에는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홍해 문제도 애굽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해결하십니다. 기다려보면 압니다. 그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인생 뜻대로 다 되고 명예 출세 성공할 때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인내할 때,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다니엘로 하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그 뒤에 하는 찬양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의 인내와 절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이죠. 풀무불에서 살아나와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에 담대히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도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으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어디서 하느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녀 뒷바라지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때 자녀가 사랑해요 감사해요 할 때도 영광스럽지만 부모가 나이 들어 늙고 힘이 빠져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할 수 있을 때 더 큰 영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좀 있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동풍, 이스트 윈드가 그걸 말해요. 바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나뭇잎, 밀려가는 구름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를 아는 거지 우리가 바람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닥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걸 출애굽기는 밤새도록이라고 말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all that night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순식간에가 아닙니다. 밤새도록이에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성경에는 밤새도록이라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 일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강조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풍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부모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 또는 자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부모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행해 주십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셔서 행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확대 적용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미 있는 바다가 갈라지는 게 더 큰 기적일까요? 없는 바다를 만드신 천지창조가 더 큰 기적일까요? 없는 바다를 만드시는 게 더 큰 기적인 거죠. 없는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있는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태양이 아얄론 걸작위에 머물러 내려가질 않습니다. 곧 그날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35시간으로 낮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린 그걸 기적이라 부릅니다. 태양이 멈춰서 그래요. 그런데 이미 있는 태양이 멈춰지는 게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없는 태양을 만드신 천지창조가 더 큰 기적이겠어요. 없는 태양을 만드신 게 더 큰 기적인 거죠. 없는 태양을 만드신 분이니까 있는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겁니다. 없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있는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비유하면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를 고치는 것도 능력이지만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능력인 것과 같습니다. 그 자연도 처음에는 기적이었습니다. 천지창조 하루하루 없는 것이 생겨나는 기적의 순간인 거죠. 우리가 자연적이다, 내추럴하다라는 것을 일상이다, 기적이 아니다의 뜻으로 쓰지만 처음의 자연은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시편으로 하면 만물이 주의 영광을 증거하나이다를 우리가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다를 가르시는 것보다 없는 바다를 만드시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 태양을 멈추시는 것보다 없는 태양을 만드시는 게 더 큰 기적이다를 강조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차원의 신앙에 우리 올라설 수 있습니다. 태양이 멈춰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게 아니라 없는 태양을 만드셔서 오늘도 일정한 질서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야만 기적이 아니라 없는 바다를 만드시고 오늘도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다를 보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면 바다가 안 갈라져도 있는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 수준이 되면 태양이 멈추지 않아도 일정한 질서로 움직이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하면 큰 병,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 힘으로 운전해서 교회 올 수 있게 하시고 일정한 체력 건강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으로 하면 큰 사고가 나서 자동차 몇 바퀴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쳐야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감사인 거예요. 곧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게 될 때에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늘 앞에만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도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게 돼요. 곧 고난에 뜻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도 은혜지만 그 고난 가운데 뜻을 넣어두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깨닫고 고난이 끝나면 다시 다른 고난을 통해 깨달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으로 하면 테스트를 패스, 합격을 해야 과정이 끝나는데 계속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시험 봐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끝이 있음을 믿고 또 그 고통 중에 뜻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이란 상황을 하나님을 인내하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를 보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망합니다. 당장의 내 삶의 고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고통에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려움 중에 변화, 성장, 거듭나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 주심을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군역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통의 어려움에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전에 나와 말씀 듣고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